오늘도 이제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 제목이 단지파와 레위인의 그 왜곡된 여호와 신앙이라고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어떤 사람을 소개할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잘 다닙니다. 또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합니다. 직분도 있고 봉사도 아주 잘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보면 분명히 신앙이 좋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속은 불신앙적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잘못 적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 욕심의 만족을 위해서 적용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또 교회에 대해 불신하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에 다니는 것은 싫고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싫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어떤 분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정한 성도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는 사람들, 즉 단지파 사람들, 또 제사장 노릇하는 레위인, 그리고 미가 가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신앙은 아주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사실 그 악함은 세상적이다 못해 세상 사람보다 더합니다. 특히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우리 지난 사사기 17장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는데요.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은 200을 바치며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미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말한 대로 이 문장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를 섬기며 복을 구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사사기 17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도리어 여호와를 왜곡하고 여호와 신앙을 변질시켜 버렸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8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 단지파의 불신앙적인 모습, 즉 여호와를 왜곡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땅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라는 그런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이 단지파의 이 땅의 경계가 나오는데요. 40절부터 47절까지에 보면 아주 자세한 그 경계 지역의 이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땅 분배도 또 이방 민족의 이 정복도 또 정착도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의 강조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부족들을 몰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착지가 없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부족들을 몰아내었지만 자신들의 이 살만한 거처가 마련되자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을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도리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부족에게 쫓기게 되어 거처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내내 보셨듯이 이스라엘이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공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연장선으로 오늘 본문 이 18장 1절 말씀이 등장한 것입니다.
한때는 이방인을 쫓아내지 않고 자신들의 이 노예로 삼겠다고 떵떵거리더니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쫓기며 자신들이 살만한 곳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만한 이 행동이 가져온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6절 말씀은 이제 단지파 정탐꾼들이 자신들이 살 곳을 찾으러 다니다가 이제 미가의 집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제사장과 나눈 대화인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정탐꾼이 제사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3절을 보면은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곳이 레위인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제사장은 4절 말씀처럼 대답을 합니다. 4절을 보면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여러분, 더 재미있는 것이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대화의 내용이 재미있다고 느끼지 못하셨다면 그 내용의 의미를 잘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정탐꾼이 묻고 또 레위인이 대답하는 장면인데 성경에 보면 너무나 자주 나타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대화를 보면은 신앙적으로 너무나 경건해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전혀 맞지 않는 반기독교적 비신학적인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고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단지 형통하라고 빌어주거나 평안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단지파 사람과 이 레위인의 이 대화가 비신앙적인 대화라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단지파 사람과 레위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단지파는 여호와께 이제 분배받은 지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사람들처럼 갑자기 하나님께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알아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지난 17장에서 보았듯이 이 레위인은 이제 신상과 드라빔 등 온통 이방 신들을 모신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거주지를 떠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이 원리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던 사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아주 궁금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단지파의 사람들의 이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다 알려줬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레위인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처럼 묻고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두 돌판에 기록해서 알려주시고 또 경험시켜 주셨는데 그것에는 전혀 관심 두지 않고 마치 새롭고 더 좋은 길이 있는 것처럼 레위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보다 레위인이 더 정확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사사기 17장의 이 신상 만드는 사건 다음인 오늘 본문 18장에 나오는 대화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17장을 모르면 이들의 이 대화는 신실한 신앙적인 대화처럼 들리지만 17장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장면이 너무나 어이없는 불신앙적인 대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시면 인간이 행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신앙의 원리를 갖고 있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고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 롯이 이방 민족에게 잡혀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질문하고 응답받고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또 이삭이 자신의 아들인 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누구를 축복할지 질문하고 또 응답받고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나 반대로 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받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또 나중에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애굽으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도 되냐고 질문하고 응답받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창세기에는 인간이 질문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약속해 주는 장면만이 있을 뿐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매사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받고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응답받고 건넌 것이 아닙니다. 난곡불락의 이 여리고 성에 갈지 말지 질문하고 응답받고 간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의 인물들이 행동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동들, 즉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받고 하는 행동들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매사에 예수님께 질문하고 응답받고 행동한 장면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가 매사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받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일으켜 세울지 말지를 묻고 응답받고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하나님께 갈지 말지를 물어보고 응답받고 간 것도 아닙니다. 재판에 대해 가이사에게 호소할 때 로마에 가는 것이 좋을지 안 가는 것이 좋을지 여쭤보고 응답받고 호소한 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경우인데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받고 나갑니다. 이것은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앙에서 멀어져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행동하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여겨질 만큼 이스라엘의 이 신앙 수준이 낮은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전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단지파의 이 다섯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거주지를 찾다가 도착한 곳이 라이스라는 곳입니다. 이들은 라이스를 살기 좋은 곳으로 판단해서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차지하자고 말하자 드디어 단지파가 출동을 합니다. 출동하여 이른 곳이 바로 미가의 집인데요. 이 다섯 정탐꾼은 미가의 집에 방문한 것이 이번이 두 번째로 단지파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안 읽었지만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5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 뜻과 원리가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이미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의 뜻과 원리에 대해서 수십 번도 더 배웠습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종교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 또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수백 번도 더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면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24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 즉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사람들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이들은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광야에서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자녀인 이 신세대 백성, 2세대, 즉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것은 바로 우상을 버리는 일입니다. 5명의 정탐꾼들이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라는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마땅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게 행동하는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행동이 오늘 본문 사사기 17절부터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또 30절과 3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사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17장에서 이제 미가와 어머니와 레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엉망으로 살았다, 또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아주 잘한다 잘해라는 말처럼 비꼬는 말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8장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말을 이스라엘이 스스로 말하게 합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이고 자기들이 하는 행동은
가장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은 온갖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이면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말과 행동에 어이가 없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어이없는 이 현장에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이 더 붙도록 기름을 붓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신앙과 다르게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이 제사장인 레위인은 이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말로 한술 더 뜨는 행동을 합니다. 사사기는 정말 반전의 책입니다. 사사기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나왔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뒤집혀집니다. 은혜를 누려야 할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은 압제를 당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즉 하나님께 서원한 나실인의 이 모습이 어떻게 반전되는지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에서 잘 보았습니다. 또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백성들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전혀 레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 반전이 17장과 또 18장에 잘 나타나 있고 그 절정이 바로 다음 장인 19장에서 극에 달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레위인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백성이 돌봐주지 못해서 방황한 것도 있지만 레위인도 자신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미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에 있는 이 신상과 드라빔을 보았으면 레위인답게 이 우상을 치워버리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신상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이 아닌 이 이방 종교의 이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요청을 받았으면 거절했어야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사장이다라고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되었고 단지파의 이 5 정탐꾼이 다시 찾아와서 모든 신상을 들고 나갈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던 제사장입니다. 이 레위인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우리 먼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5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면 나는 뭐 해 먹고 사느냐라고 탄식하며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들어도 가장 그럴듯한 합리적인 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다음 절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들의 하는 말에 설득이 되십니까? 이들의 말이 정말 옳은 말들일까요? 그런데 이들의 말이 전혀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앞에서 이미 이스라엘의 이 말과 행동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랍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는 말은 합리적이고 옳고 바른 말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자신의 관점에서는 가장 옳고 또 지혜로운 행동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주 어리석게 하는 행동이 그 다음 절인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인 이 레위인이 강압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기뻐해서 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에 기뻐하여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합당하게 여겨 또는 선하게 여겨라는 말입니다. 어느 것이 낫겠냐고 물으니까 그 말을 합당하게 여기고 선하게 여겨서 우상들을 챙겨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8장은 단지파가 정착지를 찾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 단지파가 정착지를 찾기 전에 한 가족, 즉 미가의 집을 약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그 신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 즉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요 유다 가족에 속한 레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약탈한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신상을 가지겠다고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에서 신상을 몰아내도 시원칠판에 서로 신상을 갖겠다고 이스라엘끼리 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상 낙원과 같은 라이스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 라이스를 소개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면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견줄만한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인데 이렇게 아주 좋고 아름답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사사기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정상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평안하고 또 자유롭고 안전하고 풍요롭게 사는 모습이 나와야 정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보면서 이스라엘을 부러워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염려 없이 거주하며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더라.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전혀 사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사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입에서 너무 좋다, 행복하고 평안하다, 삶이 여유롭고 안락하다라는 고백이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가장 불행하고 곤고하고 궁핍한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을 부러워하는 표현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신 정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을 부러워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깨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깨어집니다. 누구에서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고 대신 평화롭게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삽니다. 이스라엘이 이곳을 파멸시키는 장면이 27절에 나오는데 2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아멘. 자, 그 후에 이스라엘이 라이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읍인 이 또 단을 세웁니다. 그 말씀이 28절인데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자, 여러분, 새롭게 이 세워진 이 단의 모습은 그럼 또 어떨까요? 우리 30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아주 과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에 드린 요다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원래 라이스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으니까 또 가나안 족속들의 신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가나안 족속들의 이 신상들을 몰아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라이스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곳에 이방 민족이 섬기던 신상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우상들, 신상들로 가득 채운 단을 대신 건설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죄에 빠지게 된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호와의 이 신앙을 기복주의 차원에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기는 했지만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의 동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러다가 복을 받는 수단으로 각종 우상 또 우상을 숭배를 하는 그런 식으로 더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려 하면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줄 그럴듯한 종교 형식들을 만들고 붙잡게 되기 쉽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미신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여호와의 신앙이 왜곡되어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이 지식에 근거한 신앙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함이 없이 순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열심을 내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없이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이라고 자신 있게 내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로 출발합니다. 인간의 타락을 생각함에 있어서 이 전적 그리고 완전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인간의 이 약간의 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생각은 성경의 이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본래 가졌던 의로움을 전적으로 상실했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로부터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영적인 지식도 가지지 못하며 선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들은 철두철미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여호와의 이 신앙이 우리 자신의 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식의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도 서서히 우상 숭배적인 이 왜곡된 신앙 형태로 변질되고 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지파가 비록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지만 그들이 행한 이 왜곡된 신앙의 모습, 즉 우상 숭배의 모습에서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단지파의 실패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 마음과 원리로 행동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큰 은혜를 누리며 또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나누는 우리 가정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